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야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서로 비치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항상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평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사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25일입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응답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응답 받는 게 성탄절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성탄절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새벽에 새벽송을 하면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송을 하면은 먹을 거를 많이 준다고요. 그 먹을 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파출소에 준 기억도 있고요. 또 새벽송을 돌면서 그 집집마다 우리가 한 인사말이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새벽송을 돌면서 제가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딸 둘만 낳아서 피아노를 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피아노는 지금 3대나 돼가지고 2대는 다 다른 데 보냈어요. 근데 한 대만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 손녀딸도 지금 아이리도 피아노 치고 난리가 나요. 우리 둘 딸 다 피아노 쳐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가 생각나냐. 밤새 그 봉고차에다 싣고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지요. 그러니까 성탄 예배를 들으면 꼬박꼬박 졸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때 제가 밤을 새면서 십자가에다가 등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밤을 새면서 뭐를 했냐. 성구를,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을 너희를 위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주가 나셨다. 그걸 구했어요. 그걸 밤새 오려가지고 벽에다 붙이기도 했어요. 참 이런 생각들이.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문득. 뭔가 했더니 성탄절 찬양을 돌면은 천사를 봤대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죠. 그럼 믿음으로 봐야 되지. 뭐하러 눈깔로 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 9절에 이랬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이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르되.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또 15절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수많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수많은 천사가,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죠? 이런 영적인 상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우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사실을 안 믿고 성탄절을 제자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 눈에 보이는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때가 많으세요. 근데 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믿으면요, 굉장히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 뭐냐, 이 영적인 사건이 믿어지면은요,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신대잖아요. 전 세계를 다 움직인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천사를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지. 성경에 기록해냈으니까 아는 거지.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사실을 못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화점에 보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죠. 성탄 트리를 으리으리하게 찾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장사를 위한 거죠. 장사꾼을 그 중국에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탄 노인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대형 트리를 어마어마하게 쳐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다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확인할 게 있어요. 첫째입니다. 성경에 모든 예언이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죠.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그리고 구유에 누일 것도, 그래서 그 어떻게 죽을 것도, 그리고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것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죠?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요, 항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단어마다 천사가 등장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안 믿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으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지, 이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나 금백 빠진 기도예요. 아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에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엔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천군이 동원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먼저 사탄의 일을 설명해야 돼요.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구약 1193면입니다. 이 두루 왕이라고 의인화를 했어요. 예, 28장 13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황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 사탄이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원래 뭐였냐면 직업이 찬양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지금도 이 사탄이 노래를 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신자가 임영웅 노래를 보내왔대요. 그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 인생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들을 수도 있어요. 부를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상처를 흐집어놓는 거예요. 울고 싶은 놈을 더 울게 만드는 거예요. 유행가가 뭡니까? 뺨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뺨을 한 대 딱 때리니까 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들을 수는 있고 부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잡히지 않아야 돼요. 지금 사탄은 딱 하나입니다.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더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혼란하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댓글을 달린 거 보면 임영웅 씨가 노래할 때마다 댓글이 몇천 개씩 붙어요. 심지어는 몇만 개씩 붙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부른다고. 아니 옛날 노래도 끄집어서 명곡을 만든다 그래요. 저도 즐겨는 듣는데 근데 진짜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그 조용갑이라는 성악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호흡에다 실어서 가지고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마음을 감동시킨대요. 호흡에다 실어야 말도 감동이 된답니다. 이게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죠. 그걸 보면서 다 울어요. 그 콘서트를 했잖아요. 다 울어요. 그러니까 임영웅도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마 그래. 지들은 울면서 울지 마라. 지가 노래해놓고 우는 거예요. 저도 가끔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요번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거 부르는데도 2절 부르면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리는 사탄이 흐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설교를 할 때 호흡을 싣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찬송을 할 때 호흡을 쏟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은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없죠? 영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이상은 안수 집사님이 소개로 유명한 음악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은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면요 반드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흘러와요. 그게 지금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2장 9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410면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그게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악령들이죠. 함께 내쫓겼어요. 왜냐? 천사가 미가엘이 그 사탄의 세력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뭐냐? 이게 온 천하를 깬 거예요. 모든 걸 헤집어 놓고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게 성육신 하시네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모든 흑암을 무너뜨린 날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 고급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날이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날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술 처먹고 하여튼 남녀가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죠. 성탄절날 교회를 들어갔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맨날 사치기, 뭐 이게 말발바닥, 소각바닥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보다가, 아이고, 이거 교회 다닐 게 못 되구나. 이게 맨날 청년들이, 10% 청년들이 맨날 말발바닥, 소각바닥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뭡니까?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흑암은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오늘 여기 이러죠. 12절에 이럽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니 완전 사단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 천군을 움직이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꼭 믿으셔야 됩니다. 9절에 이럽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 자들이야. 즉 주의 사자가 곁에 서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늘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주의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은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은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죠. 피조물이는 사탄은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임한 날,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구약 597면입니다. 네, 35절 이랬습니다. 다 같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몇 명인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문맥상으로는 한 명 같아요. 18만 5천을 다 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무슨 얘기였어요? 한 천사만 와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이에요. 구약 103년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그 뒤에 또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매. 무슨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천사가 앞뒤로 호위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집사님들이 심심하니까 기도나 하자 이러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기도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걸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서 수종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광명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방언 기도를 해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언 줄창나게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내가 알아들어야 방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소리가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속으로는 알죠. 아, 이게 무슨 기도를 한다. 그거는 아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 마디 방언보다 3마디 말이 더 높잖아요. 그 3마디 뭐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그냥 저는 딴 기도 안 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만 기도해요. 근데 이상하죠? 하늘 군대가 총동원돼요. 그게 제가 믿음이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랬더니 새눈을 뜨고 보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인가? 그랬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1천만이 방언보다 3마디 기도가 낫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맞죠. 그럼 하나님께 직바로 통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 없이 천사가 와서 심부름을 합니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단 예수 이름을 꼭 붙여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움직여야 육신의 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육신도 당연히 치유되는 거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질병도 당연히 치유되는 겁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걸 꼭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천사가 수종들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시는 날 있죠. 반드시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저는 못 봤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는 사람 얼굴 보면 안 돼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죽는 사람 얼굴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얼굴이 평안하대요. 잠자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인상 찌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 친구분이 암 걸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그분 제가 몇 번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복음 잘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땐, 그 죽는 사람은 표가 안 나요. 그건 평안하게 죽을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평안하게 죽어요. 그건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게 그게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 얼굴로 확인하려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천사가 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러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 살릴 소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여기래요.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이죠. 여기 이럽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일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성취돼야 된다고요. 그 날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에게 성취돼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생겼다고 힘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5절이에요. 25절로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이러잖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게 뭐예요? 오빠가 죽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근데 다시 죽었지만은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를 생애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러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지. 내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다. 저도 요즘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때마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속이는 사탄을 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나는 나를 주장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되게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려운 일 생기죠? 즉각 반응합니다. 그런 사람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거기서 나를 보시고 내 죄를 보시고 나를 속이는 사탄을 보세요. 그럼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잖아요. 꼭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이죠. 다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있어요. 딱 하나만 없어요. 평화와 평안한 마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서로 악이 다투나요. 그 보수단체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친놈들이라고. 진보는 더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미친놈이에요. 아이,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 나라를 망치는 건 사실인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장하실 텐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 민족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 전해야 돼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미친놈이다. 그런데 내가 이거 좀 과하지 않나 이러더니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서로 악이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이 평화가 내게 성취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누리면 끝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게 평화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여기라죠. 16절에 이러죠. 신약 266면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내주가 곧 생명이고 평화예요. 그리고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이에요. 1부 때 읽어봤죠?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이죠.
9장 1절에 이럽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본 귀신을 내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권세예요. 그게 여러분 평화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 너희를 걷다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장된 평화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집을 떠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집에서 멀어지면 점점 불안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더 불안해져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려고 꼭 송도를 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집에서 멀어지면 불안해요. 초조해져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 시민권이에요. 그게 보장된 평화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15절에 이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평화가 보장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예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치유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8절에 이럽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의
백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크게 비추매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밤에 주의 영광이 비쳤어요. 새벽까지 비친 거예요. 저는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져요. 왜냐? 그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힘이 회복돼요. 그냥 양치질을 하면서도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도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늘 군대를 몰고 가니까 모든 악령의 새들은 다 갈라질 것이다. 그 생각을 늘 해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제가 눈 뜨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한 바퀴 다 돌죠. 근데 이상하죠. 그 시간에 저는 굉장히 믿음이 회복돼요. 이게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 날이 뭡니까?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부름 하니까 당연히 천사들은 하늘 군대가 수종을 드니까 당연히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과 평화가 보장된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이 임한 날이지만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탄절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